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8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나팔 재앙 심판이 지금 계속되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결박한 천사 넷을 놓아주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네 천사는 정한 때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렇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 그러니까 2만의 만이니까 2억이죠. 2만의 만이니까 그 말에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고 또 뱀 모양의 꼬리가 그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게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정한 때에 준비된 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정한 때에 준비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그런 존재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실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계시다. 집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결박했다고 했거든요. 결박했다는 것은 아직 단행하지 않도록 잡아두고는 있지만 이 결박한 것을 풀리면 무서운 심판이 집행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언제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린 그게 알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알고 싶어요. 왜? 그것만 피하고 그것만 대비하고 그때까지는 죄를 짓고 살려고. 여러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 보세요. 첫 번째, 나만 알아. 너네들은 모르지. 날 따라야 돼. 이거거든요. 두 번째,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준비하려고. 그런 심리 아니겠어요? 그죠? 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 월, 시.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일 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는가?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9장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미 계획이 서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모른다고 언제든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잡아두고 있지만 그것을 딱 놔버리고 풀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 우리도 끝까지 기억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는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박한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 사람 3분의 1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그죠?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풀려나는데 이 천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마병대예요. 마병대가 심판을 단행을 하거든요. 아마 천사는 구역을 맡아서 그 지휘하고 지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마병대의 숫자가 사도 요한이 이거는 셀 수가 없으니까 2만 만이거든요. 2만 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옛날에 여의도 그 옛날 얘기입니다. 무슨 정치 행사하고 여의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100만 명이 모여도 꽉 차고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거의. 근데 2억 명이라고 합시다. 2억 명. 2억. 2만 만이니까 2만에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거든요. 그 마병대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마병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말탄 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을 내는 호신경, 여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철 같은 그런 것을 호신경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전투할 때 여기가 취약하니까 심장이 찔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호하는 그것을 달았거든요. 근데 거기 불빛이 나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분명히 마병인데 생긴 거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자 머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특이한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상상인 것 같은데 사자 머리 같은데 그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와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을 뿜고 다니나 보죠. 용가리처럼.
상상 속의 동물 용머리처럼 이렇게 불, 연기, 유황이 나와 사람을 죽이는 거죠. 머리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꼬리도 위험한데 꼬리로 이제 사람을 해쳤는데 뱀같이 생겼는데 꼬리가 뱀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뱀의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가 단독적으로 뭘 문다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자도 이 집행하는 마병대와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숫자도 2만만 2억이잖아요. 이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집행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를 보면 말의 머리가 사슴처럼 생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용맹하다는 얘기고, 꼬리도 뱀처럼 머리가 있다는 것은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해가지고 보면서 판단하여 죽인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입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와 사상이죠.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언어와 사상으로 홀리고 또 거짓말로 해서 믿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리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종교들 말이죠. 이슬람, 불교,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꼬리는 이단들. 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외국의 이단들도 얼마나 많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물리면 즉각 죽습니까? 아니죠. 눈이 가려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 믿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그것은 끝내는 결국 죽는 것이죠. 그게 3분의 1이라고 해당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세 번째로 갑시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이 세 번째인데요. 20절, 21절 이 말씀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굴까? 이런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살아남으면서도 심판을 단행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각종 우상에게 절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3분의 1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일부잖아, 일부.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나팔 끝나고 대접이 있거든요, 대접. 그걸로 한다는 거죠.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심판이 단행되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절합니까? 누구에게? 그들이 절하고 의지하는 우상의 실체는 정확하게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봤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든 금, 은, 동, 목석 재료를 얘기했죠. 사람이 만든 종류,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과. 근데 듣거나 다니거나 보지 못한,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절하고 의지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우상의 실체가 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을 빙자한 귀신들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홀린 것이죠. 아까 꼬리에 물고 머리에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막 불이 나와서 죽이고 꼬리가 막 독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게도 우상에게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씌인 거죠. 독에 물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거기 20절, 21절 나오잖아요. 이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했으면서도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복술이란 각종 미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각종 미신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주 얼마나 많은 제주에는 미신이 많습니까? 1만 8천 신을 섬긴다고 제가 제주도를 투어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그렇게 많냐고 그래요. 1번 뺨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갖 신을 섬겨요. 온갖 신을.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모르겠어. 1만 8천 개를 만들려면은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그걸 다 갖다 신을 붙여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신이야. 모든 게 다. 나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한라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힘 제일 센 게 지금 이제 또 때가 왔어요. 영등할망 성기는 때가 왔어요. 입춘 대구놀이 할 때도 오고요. 하여튼 뭐 1월 성신에다가 뭐 온갖 뱀까지 성기는 내가 할 말이 없어. 뱀까지 성기니. 이렇게 어리석어요. 뭐 무슨 일을 못해. 2층에서 3층 질까요 말까요? 언제 이사를 할까요? 언제 결혼을 할까요?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다 자기가 판단 못해. 다 귀신 무당한테 묻고 점치고 묻고. 난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런 우상에 가서 그것을 빌고 또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3분의 1이 죽어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찾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근데 왜 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어디를 찾습니까? 온갖 우상에 가서 절하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 싸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되겠다 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지적한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들은 별개로 보이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신을 섬기면 뭐가 문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그게 종교적 신념이 거짓 종교적 신념이 우리에게 딱 가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강해요. 신념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거짓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게 죽는 거. 바르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쓰고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판단하는 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욕심인지 아닌지 그걸 내려놓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율권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오만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 수많은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가장 합리적이고 나를 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왜 모든 판단을 무슨 결정장애인 것처럼 모든 판단을 왜 점쳐가지고 해결하려고 들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어리석게. 나 그거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해서 죽겠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왜 이사를 신고간에 하냐고. 날 좋은데 좀 하지. 좀 따뜻한 날 좀 하지. 왜 추워 죽겠는데 그게 다 몰아서 하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 나는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어요. 내가 보니까 어리석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같이 묶이지? 왜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잘못하고 죄 짓는 거가 왜 같이 가지라고 같이 묶어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 윤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만 복이 있고요. 화가 면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어요. 그게 치명적인 샤머니즘의 문제예요. 그냥 나는 치성을 들여서 나는 복 받고 화를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가 섬기는 신이 그런 거 없어요. 치성을 들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에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화 면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남이야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만 그러면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거거든요. 이것은 서로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줘가지고 사람을 이처럼 어리석게 만들고 망가뜨린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죄 중에 죄고 왜 심각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막 보이스피싱하고 이게 또 악질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그 우상 숭배를 갖다 가장 근원적인 죄로 보는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살지 않고 어리석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런 재앙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게 난 놀라운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 이 표현도 참 디테일해요. 손으로 행한 일, 손으로 행한 일. 오히려라는 표현, 이 부사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오히려. 여러 귀신, 한 귀신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걸리라 이거죠.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이 뭐하고? 절하고 그랬어. 이런 재앙에도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앙에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용케 살아남은 것이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각종 우상들에 가서 절하고 빌며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이 부분을 왜 쓸 거면 싹 죽이지 왜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보고 뭐 하라는 뜻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주는 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도 이 뒤에 이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부당하다라고 할 수가 없도록, 누가 봐도 인정하도록. 여러분 보면 부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마지막까지 줍니까? 근데 끝까지 그 기회를 찾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지만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되는 사람은 왜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를 인생을 깨달았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선택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선택하더라고. 되는 사람은 왜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되는 쪽으로 선택해 가더라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꾸 되는 쪽으로 선택해 가더라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너의 선택의 결과야.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과 각종 귀신을 섬겼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정당성이 되는 것이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알고 어리석으면서 눈에서 벗어나서 이 눈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난 제주 사람들에게 정말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좀 눈 좀 이렇게 한꺼풀 벗기라고. 좀 그 귀신 것에 좀 눈이 열려가지고 좀 실체를 보시라. 답답해요, 답답해. 왜 이렇게 매여 사냐고. 왜 귀신에 그렇게 매여 살고 벌벌 떨고 사냐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사냐고. 이게 막 이 가슴 답답함이 이게 늘 있어요. 참 안타. 하나님 은혜로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나? 뭐 이게 답답함이 있다고요, 저는.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714장 불렀죠. 찬양집 7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팔이 불었을 때 마병, 이역, 사자머리, 뱀꼬리 3분의 1을 죽인다 했어요. 처음 맨 처음에 무시무시하네, 3분의 1이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3분의 2는 왜 3분의 2는 남길까?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근데 오늘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우상에게 절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좀 탄식이 나오고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뭔가 씌이면요, 그게 나는 뱀에게 물린다는 게, 독이라는 게 진짜 우리 무슨 뭐 독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이단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게 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이고, 그래서 유황이고, 그래서 뭐가 씌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여기서 속히 나와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한 계획이 다 섰음을 믿습니다. 정한 때와 정한 방법으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모조리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여 살 길을 찾게 하려는 배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여러 귀신들과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며 의지함으로 멸망당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어가는 눈과 귀가 다 가려진 자들을 실체를 보고 자신들의 앞날을 보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영혼권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